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 재무장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우리 코로나 또 일상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흐트러져 있고 또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런 영적 재무장을 해야 된다. 그동안 예배에 좀 소홀히 되어지고 그랬다면 다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많이 놓쳤다면 기도도 재무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자신을 재무장해야 될 것이고 또 전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재무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또 평생 언약인 백지교 오시교회 공동체, 또 이면적기 한 지교를 통한 4가지 응답, 그리고 우리 한 해, 또 우리 한 주간, 그리고 또 매일 하는 삼원을, 이런 언약 재무장을 다시 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재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은 지금 소금과 세상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의 정복과 다스리는 엄청난 주권을 주셔서 그 주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런 엄청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완전히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완전히 어둠에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행한 존재, 지옥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주권이 사단에게 빼앗겼어. 사단에게 운명이 딱 잡혀서 태어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인간을 그냥 개조해가지고는 안 될 정도니까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인간이 썩고 부패하고 여러분 이 흑암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은 어마어마한 재난의 때가 들어닥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재앙을 받는 그런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디모데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울증, 정신병, 조현증 여러분 이런 거에 얼마나 갈수록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 빛이다 말은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의 빛이라 말은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습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빛이 되라 소금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것,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 자체가 부패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걸 상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소금은 방부의 역할을 하죠. 썩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 여러분 다 등불 가지고 호롱불 가지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들이 들어오는 데에 이 등대가 깜빡깜빡해서 암초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한 방향으로 가라. 길을 제시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썩고 부패한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소금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세상 공허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흑암이 어둠 중에서 다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사야 60장 1, 2절에 보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르는 것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기이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소금이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 속에 빛으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정체성, 이 정체성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 밝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세상의 빛이다. 나는 237, 5천 미 전도 정도로 살릴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릴 전도 제자다. 그 정체성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면 누리세요. 나와 상관없이 그걸 보고 정체성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썩고 부패한 것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게 문제죠.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소금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고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복음을 자꾸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왜? 내 수준 가지고. 여러분 수준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심하게 여러분 인격하고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격까지 덮으려고 그런다. 복음을. 내 성격까지 복음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 성격과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기질하고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질은 기질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내 기질에 의해서 이런 복음이 감춰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 복음을 좀 드러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막 드러내세요. 연약함 감출하지 말고 순결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야. 복음을 드러내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덮지 마세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기로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초월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야 되지. 우리가 복음을 덮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못 내니까 밟혀 뿌리는 거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가 세상이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복음의 맛을 잃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복음을 미련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어둠을 쫓아내고 밝히는 그 빛 대신 걸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절 오직 성령,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의 24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의 24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 24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계속 누리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만큼, 여러분 속에 썩고 부패한 것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만큼 여러분 자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가정이 되는 가정 속에 오직 그러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업에, 여러분 하는 현장 속에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전역을 향해서 울산 구석구석에 237, 5천 미전 전도 그 속에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걸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처럼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냐, 그 현장 속에 전도 대상이라고 계속 현장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300 전도노트.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 주간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 정체성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섯 현장 속에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내 안에 소금으로 또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만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전도된 삶으로, 다시 울산의 백지 50개 공동체, 한 지교의 응답, 울산 전지역 복음화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